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근본 언약을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생활 언약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안 잡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면은 뭐 이런 말씀이 별로 필요 없어요. 뭐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 사람들을 좋게, 그 사람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같이 물들어서 살아가면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을 정말 돕고 살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죠. 다른 말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 백성 삼아주셨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잡았는데, 이제 내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 구원받은 게 모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세계복음 언약을 잡았는데 축복이 오지 않고 어려움이 온다. 괴로움이 온다. 뭔가 빨리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성공보단 실패가 찾아온다. 실패 때문에 낙심되죠. 낙심 오니까 좌절되죠.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지고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딱 빠져버리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를 살리고 전도들을 살리고 정말 한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서 딱 삶을 사는데 이상하게 성공보다는 실패가 딱 찾아온다면, 저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진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지 하면 뭔가 더 오히려 막 이상하게 안 되는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게 정확한 인도냐? 여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이냐?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진짜 여러분들을 이 세상 서밋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다른 말로 여러분을 영적 서밋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입니다. 아멘? 일단 아멘부터 크게 하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역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7명의 렘넌트들, 7명의 믿음의 사람들, 또 히브리서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뜻을 세우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승승장구하고 뭐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부귀와 명예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막 도망자가 되고요, 노예로 팔려가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서밋을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 이 어려움들이요, 안 와야 될 게 온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받고,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딱 받고 보니까 너무 좋죠. 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고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은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신분과 권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얼마나 가슴이 부풀립니까, 여러분?
와, 이제 내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진짜 다 끝난 거 맞잖아요. 근데 그 모든 기준이 다 뭐예요? 다 육신이다. 이제 내 육신적인 거 다 잘 되겠구나. 막 돈도 잘 벌리고 승진도 하고 합격도 하고 자녀도 잘 되고 뭐 모든 거 다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막 이런 어려운 거, 괴로운 거, 실패한 낙심과 좌절할 일이 찾아오고. 왜 이럴까요? 그게요, 그게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보여주면 저와 여러분은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육신적인 것으로 바로 바꿀 수밖에 없는 나.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그렇게 조장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던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사단에게 완전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던, 종되어 있던 사단에게 잡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안 보이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계속 좋은 거, 육신적인 좋은 거, 일반 종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찾는 그런 것들을 찾는다면은 거기에서 또 그런 응답들이 많아 버리는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불교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눈을 자꾸 사단이 가린단 말이죠. 영적 존재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육신적인 것으로 막 잘해보려고 그럴 때, 육신적인 것으로 뭔가 육신적인 게 확 살아나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당연하구나. 그러면 당연한 게 보여주면 필요한 게 보이죠, 여러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영적 존재라는 것을 봤으니 이 영적 존재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영적 싸움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져 있죠. 영적 싸움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져 있어요. 상대를 봐야 싸우죠. 본인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게 남편이고, 그렇게 본인을 괴롭게 하는 게 문제고, 상황이고, 돈이고, 경제고, 자식이고, 부모고, 그런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합니까? 영적 존재, 상대를 못 보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시작해요? 영적 싸움을 할 수조차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영적 싸움하라고 영적 군사로 불러주셨는데 모든 보는 게 다 360일이에요. 다 내 중심, 내 기준, 내 유익, 내 성공에 뭔가 좀 안 좋으면 막 화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막 뭔가 빨리 바꾸고 싶고,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상대가 지금 영적 존재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 싸움 해줘야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적 힘을 얻어야죠. 그래서 기도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요? 영적 싸움 안 할 건데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뭘 주세요 하는 건 비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말로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건 비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냥 같은 말로 다 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거리가 먼 겁니다. 뭐 달라 저거 달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구하지도 말라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뭘 그런 걸 자꾸 구하냐. 영적 싸움, 영적 존재를 보지 못하면요,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영적 눈이 없다는 증거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성도들은요, 지금 이 언약을 잡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이 광야 40년이 시작이 되는 지금 시작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근본 언약과 생활 언약을 주고 계세요.
다른 말로 송도의 시작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부 메시지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생 지금부터 올바르게 근본 언약부터 제대로 시작한다면요,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으로 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정확하게 오게 돼 있어요. 왜 안 오냐? 정확하게 못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점점 잘하는 것도 맞지만은 한 번 잡을 때 정확하게 딱 잡는 게 중요해요. 한 번 잡을 때 정확하게 딱 붙잡은 사람은 매번 바르게 잡는데, 한 번 이상하게 잡은 사람은 계속 이상하게 잡아요. 그래서 맨날 잡는데 뭔가 안 돼. 바르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열심히 특심 이런 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열심 특심이 다 나를 위한 거거든. 내 성공,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거보다는 열심 특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거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잡지 않고 빨리 잡아서 빨리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정확하고 확실하게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게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광야 40년 시작 앞에서 성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광야 40년 전체가 치유의 시작이지만은, 치유의 시간이지만은 먼저 치유하고 시작하시는 거죠. 치유의 여정을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치유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언약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 언약 잡고 가는 길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시죠. 3번 이상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거 아니면 안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일이 없어지는 아무 일이 없어진다. 그거는 정말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이제 사단과의 전쟁을 해야 될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아무 일 없고 평안하다? 그게 3,6,11입니다. 그게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문제 끝난 상태에서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편하게 누리자. 이게 지금 성도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직 아니면 안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있는 거죠. 두려워 떨릴 일들이 있는 거죠. 오직 아니면 안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 조심해라 그러는데 차가 없는데 차 조심해라 그럽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낼 때 차 조심해.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가오면 따라가지 마 이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럽니까? 차 사고가 있으니까 차 조심하라 그러고, 사기꾼들이 임시멤버분들이 와서 잡아가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강할 일이 있고 담대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는 거 지금 3번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이게 뭡니까? 마음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금 강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게 믿음과 연관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이 강약길 가는 동안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결국엔 그 모든 싸움이 영적 싸움이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영적 존재인 이 사단이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공격하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 사단이야 하면서 딱 나와서 여러분을 공격하면 절대 안 속겠죠.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존재, 천사였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벌 받아서 세상으로 쫓겨난 이 영적 존재였는데 이 땅으로 쫓겨난 이 마귀가 된 사단. 이 존재가 모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단 좋은 것으로 속이겠죠. 근데 좋은 것으로만 속으면 계속 좋은 것으로만 또 하겠는데 나쁜 것으로도 속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것으로만 속을 것 같은데 좋은 것에 더 속아요. 제가 이번에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제가 없을 때 오히려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한데 경제 딱 생기니까 막 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막 간절함이 막 사라져. 원상태 됐어요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쫄깃한 마음으로 헌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는 이 상태가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평안해.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돈만 받습니다. 그 돈도 뭐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표였어요. 없다가 딱 생겼을 때 오는 나의 상태, 변화되는 나의 상태. 처음에 그 응답이라고 막 기뻐했던 거는 잠시 잠깐, 금방 막 그거 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그거를 오래오래 나눠가지고 아껴 써야 됩니까? 그러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저는 빨리 써버리고 원상태로 돌아온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주시는 것으로 나는 살겠다. 그게 제 믿음이고 스타일과 믿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오래오래 뭐 그 돈 의지하면서 살고 싶지 않더라고. 그 마음으로 씀씀이도 다시 줄이고 현장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돈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서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질 때 좋은 거 갖고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도 모니터도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헌금을 했는데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화면도 해상도도 안 맞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5월달 말쯤 되면 이제 책상에 들어올 거거든요. 책상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쓰기도 좋으시고 좀 오래된 의자잖아요. 좀 분위기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 훈련받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자 수가, 제가 볼 땐 책상 수가 좀 이렇게 놓으면은 헐렁할 것 같아요. 10개 정도 주실 것 같은데 세 줄은 놔야 좀 꽉 찰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돈을 더 내서 더 사야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 온풍기도 지금 빨리 바꿔야 되고요. 바꾸면서 이 전등도 좀 싹 갈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이 헌금하시면 됩니다. 힘을 모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 나쁜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단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가 정말 없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와지는 많은 응답들을 제가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이라는 돈도 없던 게 딱 와진 그런 응답으로 딱 처음에 보일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이제 그 좋은 것을 딱 마음과 생각이 딱 뺏기니까 막 그런 시간도 막 보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사람이 나쁜 것, 이 좋은 것을 계속 가져다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막 정복하고 막 여리고성 막 무너뜨리니까 아이성 갔을 때 뭐 저 작은 성 정도야 막 이러면서 막 교만해가지고 또 완전 실패하잖아요. 나쁜 거 줬을 때도 무너지죠. 고기 안 주니까 막 고기 안 준다고 막 불평하고, 물 안 주니까 물 안 준다고 불평하고, 떡 안 주니까 떡 안 준다고 불평하고,
모든 게 기준이 뭐예요? 다 육신인 거죠. 다 나인 거죠. 나와 가족의 유익과 성공. 그거니까 좋은 거에도 시험 들고 나쁜 거에도 시험 들고. 요걸 누가 가져다 준다고요? 우리는 요 좋은 거 나쁜 거가 다 그냥 사람에 의해서 온다라고 생각하죠. 사람과 상황과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절대 복음이 필요가 없죠. 절대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복음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해야 되고 상대가 잘해야 되고 상황을 빨리 바꾸면 되지. 이 좋은 거 나쁜 걸 다 누가 조장한다고요? 사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어지럽게 해서 절대로 영적 싸움 못하게. 영적 싸움만 못합니다, 성도가. 그러니 다 판판이 깨지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함께하겠다는 말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는 거죠.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 싸움이죠. 계속 361로 우리를 몰아가잖아요. 육신적인 거, 윤리, 도덕, 옳고 그름, 이 기준이 복음의 기준보다 더 세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사람을 정죄하고 요걸로 사람을 또 높이고 이러잖아요. 복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는요 전쟁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이죠. 조금 낫고 조금 못하고. 거기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다 여기로 돌아간다니까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게 없으면요 다 여기로 돌아가요. 다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서로를 옳고 그른 것으로 도덕과 윤리로 이런 것들로 사람을 다 판단하고 내가 좀 더 윤리적이잖아. 내가 좀 더 옳잖아. 네가 좀 더 잘못했잖아. 좀 더. 네가 먼저 했잖아. 내가 먼저 했잖아. 네가 나 먼저 했으니까 내가 그랬지. 이러면서 이런 육신 싸움밖에 안 하죠. 다 육신 싸움입니다. 그걸 뭘로 못 보니까요? 영적 싸움으로 못 보니까. 영적 싸움이면은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죠. 난 이미 육신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이 이유가 많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이유입니다. 영적 세계를 본다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들을 때 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같은 말씀인데 계속 반복해서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요 믿음으로 딱 굳어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다 육신적인 믿음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게 다 흔들릴 만큼 믿음이 약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릴 만큼 믿음이 다 약하다니까요. 어떤 믿음?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라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다 흔들려 버립니다. 이번에 시골 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또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일단 가는데 그 노진욱 집사님 그 가정의 그 두 아들과 함께 다락방하는 그 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제가 집사람한테 전달을 받기를 뭐 회사에서 이제 내가 받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타지 사람들 만나면은 코로나 위험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만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좀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전달을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영적 메시지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기쁘죠. 일단은 문이 닫히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문 닫혀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 같았으면 제가 엄청 잡혔을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치유하시는 시간 속으로 나는 더 들어가면 된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내가 마음이 착추수를 주더라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 그 마음이 100% 추스러지지 않으니까 살짝씩 쌓이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만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그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 2주 정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눈에 보이는 거에 다 속죠. 눈에 보이는 거에 다 속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그 문 열리고 안 열리고보다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에게 붙일 수 없는 나의 상태라는 걸 발견하게 해줬으면 내가 낙심할 게 아니라 내 구원은 영원한 거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아닙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거에 응답과 증거에 다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가져가신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것 자체가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막 하나님이 주신 이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포럼, 현장 포럼, 기도 포럼, 말씀 포럼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해지면요, 그때 부흥 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신 이 내용이 보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포럼하는 게 좀 부담이 돼.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치유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그 치유의 시간표에 있다고 괴로운 게 아니잖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 치유할 때까지 안 붙여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붙여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가면 우리 마음 더 쓰릴 거, 아플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예 안 온 상태면 오히려 나은데 왔다가 가버리면은 우리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계속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 그리스도로 치유받지 못했는데 이 종이 아직 그런데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치유되는 만큼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나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강함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뭐가요? 뭐가 나의 약함과 나의 강함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까? 영적 싸움은 나의 약함과 나의 강함, 다른 말로 사단이라는 존재는 나의 약함과 강함과 상관없어요. 자꾸 사람 얘기하니까, 사람 생각하니까, 육신 생각하니까 이 약함과 강함이 자꾸 문제가 되죠. 무능력이 문제가 되죠.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약함과 강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어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 그 믿음이 필요하냐? 이 땅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인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근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약할수록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할수록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왜?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만 붙잡는데 내가 좀 배운 게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이룬 게 있어. 그럼 사람은 그 경험된 거를 그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큰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악함과 죄악과 추함과 무능함을 아니까. 근데 완전 밑바닥을 찍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나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말을 하는데요, 멘트는 던지는데요, 그 마음속 밑바닥에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게 강하게 있다니까요. 이게 사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완전 무너졌던 사람이 큰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로만 흑암을 꺾이니까. 사단은 그 어떤 인간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유일한 문제로 봐야 유일한 답이죠. 이 믿음이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이기 때문이라니까요. 다윗을 생각하시면 되죠.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진짜 돌멩이로 사자를 던졌기 때문입니까? 사자를 맞췄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체험은 됐겠지만은 그 존재가 지금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다는 게 영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영적 담대함이죠. 그래서요, 오히려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패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진 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달란트예요. 잘한 게 달란트가 아니고요. 잘한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요. 힘들고 연약했고 무너졌고 괴로웠던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최고의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달란트. 사도 바울의 최고의 달란트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최고 달란트가 가말리엘 문하생, 베냐민 지파, 로마 시민권이었습니까? 본인의 연약함이다 그랬죠. 순간순간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럽게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 병이 낫지 않는 그 병. 그 병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 달란트였습니다. 왜?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자가 맞고 무소불능하신 분이 맞다면 우리가 연약할수록 좋아요. 100%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문제죠. 1%라도 잡고 있다니까요. 그거 다 떼내버리면 난 죽어버릴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인간 속에 있다니까요. 내 걸 싹 내놓아버리면 나는 없어질 것 같은 느낌.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겠뇨?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이 가진 능력, 여러분이 배운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고 그건 사단이 준 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내 거를 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른다 그러죠. 그 형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는 말이 두려우면 네 벌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육신적인 그런 벌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100%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에 형벌이 따르는데 그 형벌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왜?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거를 잡지 않고 내가 나를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형벌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이 없죠. 늘 한계가 오죠. 두렵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쉽게 해결하지만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 올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죠. 그게 형벌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우리에게는 절대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좀 더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해도 뭐 그럭저럭 살아가고,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건 늘 우선순위가 밀리고, 뭔가 급하고 빨리 해야 되고 뭔가 조급하게 나를 만드는 그것을 처리하다가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싹 잊어버리는 하루가 수십 년이죠. 지금 그게 하루하루가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계속 속이고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급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것들을 일평생 갖다 주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계속 갖다 준다니까요. 빨리 여러분들은요, 이 눈을 뜨셔야 돼요. 영적 싸움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길은 반드시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오직의 길이에요. 이 길 아니면 우리는 살 길 없습니다. 능력의 길 없습니다. 능력을 이 길 아닌데 능력이 많다. 이 길 아닌데 능력이 많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누가 가져다 준 능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서 오지 않은 능력인데 내가 능력이 뛰어나. 그러니까 내 이름이 확 높아 있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다른 존재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해야 돼요. 함께하면 조금 좋고 함께 안 해도 뭐 살만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함께 안 하면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늘 하루인 것 같죠? 그 하루하루가 인생 전체입니다.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질질 끌려다닙니다. 죽기를 무서워해 일평생 종로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직 함께 해야 하고요. 그럼 오직 함께 하고 난 뒤에는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직 함께하는, 반드시 함께하는 이 길을 한 다음에는 함께 했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또 합니까? 그게 오늘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했던 내용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제사해 주시고 사단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이게 제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을 때는 쫙 좀 하다가 한계 따보면 확 넘어져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또 쓰레나한테 가서 또 섰다가 또 계속 무한 반복. 오직 함께 했으면 이제는요 24 함께 해야 돼. 할렐루야. 24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1시간만 살면 됩니까? 나무가 땅에 1시간만 들어갔다가 23시간은 공중에 떠서 살면 나무 행복합니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일부에 비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적 전도운동이 온다고 했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어. 너무나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어. 그럼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함께하는 데에서 모든 게 나와진다니까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오직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힘 아닌 것은 다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중이에요. 24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 외에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함께라면 과정은 24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참 얼마나 안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놓쳐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자든지 깨든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구원의 내용인데, 이걸 보는 사람은 축복을 보는 거고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세상, 오로지 나, 오로지 가족, 오로지 내 유익, 내 성공, 요거만 보고 있는 사람은 함께 하고 있는데 함께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참 억울하죠.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 내용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내 능력 얼마 되지도 않는 내 능력에 꽉 매여가지고 막, 그렇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거를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라고 눈치채면 이깁니다. 근데 사단이라고 눈치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아무리 들어도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가슴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다 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현장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본인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이 전도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단의 일로 안 보니까, 육신의 일로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 상황이 빨리 변해야 돼. 이렇게 24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24 함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취가 오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땅끝 세계복음화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함께가 시작이고 24가 과정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기 시작했다면 24 함께하는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24 함께하는 방법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상회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 오래 안 해서 습관이 안 돼 있을 뿐이지. 해보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 막 중얼중얼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저 지금 누구와 지금 등산 갑니다. 하나님, 저 지금 누가 와가지고 누구 가르치고 있습니다. 얘는 누군데, 누구 딸인데, 누구 자는데, 얘 성격은 내가 눈으로 볼 땐 이렇습니다. 이 애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워낙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 함께한 지가 오래됐어.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이 어려워. 이번 주에 시작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그걸 계속하잖아요.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지혜도 오고요, 변화도 오고요, 상황이 이상하게 변하고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응답이 있다고 그렇게도 전도자들이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도 안 하는 게 우리죠. 진짜 악해요. 이미 응답 다 받았다는데 다 받은 거 놓고 끝까지 얼마 안 되는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 내 것만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이번 주에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인상이 좀 안 좋으셔. 그러니까 여기 얼굴이 여기가 시퍼렇게 돼 있고 허리가 아프다고 자꾸 누우시고 인상도 안 좋으셔. 그리고 뒤통수도 만져보니 여기가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불어났어. 왜 그러시냐 보니까
아니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날 그랬다는 거예요. 화요일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형님네 가족 오고 동생네 가족 오고 누님네 가족 오고 다 왔어. 우리만 빼고. 우리한테 온다고 말도 안, 형님네 온다는 소리 들었는데 기분이 썩 상쾌하진 않더라고요. 말도 없이 가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자다가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뭐 도랑을 건너는 꿈을 꿨는데, 도랑 건너서 꿈에서 도랑을 건너는데 침대에서 혼자 자던 침대에서 세 명이 자다가 제일 끝에서 자다가 벌떡 떴는지 침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쾅 부딪히고 허리.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 얼굴이 여기가 이렇게 가끔 시퍼렇게 됐고 여기도 이렇게 불어났어요. 전 처음에 그걸 보고 너무 좀 장난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죽을 문제였구나 이거. 어머니, 그래서 그날 밤에 막 동생이 막 자다가 막 어머니가 잠깐 뭐 실신 상태 속에 있었는지 아니면 쿵 하고 떨어져가지고 너무 쿵 하고 떨어졌는지 동생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가지고 새벽 2, 3시쯤에 막 온 가족이 다 와서 막 그랬대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믿음의, 진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 문제를 좀 가볍게 여긴 실수를 딱 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건과 문제를 주신 건데 그걸 좀 제대로 못 보는 나의 시간표였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유 빨리 천국 갔으면 좋았을 건데 뭐 또 거짓말 하시더라고. 어머니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매일 똑바로 하고 하나님이 많이 하고 더 하라고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똑바로 못한 거 회개하고 이제 똑바로 많이 하세요 막 이러면서 좀 약간 반 빈정 반 좀 잔소리 반 좀 그런 식으로 좀 건성으로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막 무섭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뭐 코로나 그 확진자 거기 걸려서 자가격리해야 되니까 내가 못 가니까 어머니 사탕 사갖고 온 거 좀 갖다 드리세요. 그러니까 아유 나도 가지 말아야지.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분이 안 그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자다가 꿈꾸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어도 비명행사할 수 있는 인간인데 맞죠? 참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코로나 그것 좀 무서워하고 있고 뭔가 다른 걸 무서워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밤에 제가 다시 전화를 했다니까. 밤에 전화했지만은 참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탁 이렇게 말해준 것보다는 어떤 그 임팩트가 좀 적겠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전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그렇게 비명행사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빨리 죽고 싶다는 그런 불신앙도 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뭘 자꾸 거짓말 섞인 그런 불신앙을 자꾸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 얻고 그거 전달하면서 사는 인생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 하라고 더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어떻게 죽는지 모르고 다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말이 이거죠. 어머니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머니가 안 떨어지기도 할 수 있었고 일단 꿈을 안 꾸게도 할 수 있었고 꿈을 꿨어도 안 떨어지기도 할 수 있었고 더 안 다치게도 할 수 있었고 또는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게 하셨고 또 다치게는 하셨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지 않습니까? 안 떨어지게 할 수도 있었는데 떨어지게 하셨고 또 안 다치게 할 수 있었는데 다쳤고 다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이진 않고 살려주셨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많은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은 아니죠. 본인에게는 작은 사건이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하나님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봤는데 나의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됐지만은 나에게 이 말씀 주신 거구나. 이거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성경을 읽다가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성경 70억 인구가 다 읽잖아. 지난주 현장에서 만난 사람 롯데 강명 아울렛에서 만난 그 사람 성경 한번 통독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통독 한번 하면 뭐합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 할 수 있는 말씀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강단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말씀 달라고. 그게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성취된 걸 가지고 우리는 오현장에 살리면 되는 거예요. 오현장의 증인으로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성취된 것을 현장에, 기도가 응답된 것을 현장에,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뀐 것을 현장에. 그래서 이거를요 5분에서 10분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이걸 제시해 보세요. 복음 제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나의 집중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걸 정식기도라 하죠. 집중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묵상의 시간 반드시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2부 메시지를 좀 여유있게 하고 2부 메시지 이후에 스케줄이 있다면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부 메시지는 좀 될 수 있으면 10시에 딱 끝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10시에 끝내주려고 노력했는데 한 7, 8분 오버됐는데 그렇게 좀 마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